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낭패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잘못됐을 때 이런 낭패가 있나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낭패라는 이 말은 이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자에 낭패가 이리낭, 이리패자를 씁니다. 옛날에 낭이라는 이리와 패라는 이리가 있었다고 해요. 낭은 날 때부터 뒷다리가 없었고 패는 날 때부터 앞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의지해야만 서고 걷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둘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낭패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경이 안진뱅이를 얻고 물을 건넌다는 말처럼 남과 패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서로 떨어지게 되면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길을 가다가 호흡이 안 맞으면 남과 패가 갈라져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낭패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소경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길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빛되고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패하자 장로들이 모여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 법궤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출애굽 때도 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혹한 일이 생겼죠.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법궤가 머무는 지역마다 각종 재앙이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도저히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그만 사고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법궤는 규례를 따라서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수레로 법궤를 가지고 왔거든요. 소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편해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어깨에 메고 가려면 힘들 텐데 소가 끄는 수레에 딱 실려 갖고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그러고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윗성으로.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법궤를 옆에 있던 우사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찢겨 죽었어요. 이 우사란 사람은 그동안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어느새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법궤의 주인인 양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흔들리는 법궤를 자기가 뭐 하겠다고,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붙잡았다가 오히려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레스 우사가 찢겨 죽었다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다윗 왕이 두려워서 법궤 이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잘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게 준비를 안 했는데 이번엔 아주 철저하게 율법과 규례에 의지해서 준비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한 거예요. 법궤를 옮길 레위 지파 사람들을요 총 862명을 동원을 합니다. 제사장과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레위인들에게
매개해서 출발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6걸음을 메고 걷는데 진노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각종 소리나는 악기를 연주하며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돌아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채통 없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낭패만 당해야 했었던 겁니다. 술에 실어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편의주의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걸음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있죠.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지킨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뗄 수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낭패 인생이 됩니다. 미갈처럼요. 그냥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업신여기면 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즐거이 어깨에 메고 그 심정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논중앙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주께서 말씀하시면 걷고 주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큰 부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날마다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